오늘은 힘이 아닌 은혜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게 임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평가를 받던 욥이 이 고난을 당하게 됩니다. 그가 가진 모든 소유와 자녀들을 한날 한시에 다 잃어버리고 머리에서부터 발끝까지 종기가 나서 질그릇 조각으로 온몸을 긁어대야 하는 지경에 이르게 됩니다. 이 소식을 듣고 멀리서부터 친구들이 약속하고 욥을 위로하려 찾아오죠. 그들은 멀리서도 욥의 처참한 모습을 보고 자기의 옷을 찢고 재에 앉아서 소리질러 울며 밤낮 7일 동안 욥과 함께 고난을 나눕니다. 욥의 고난이 심한 것을 보고 한마디도 하지 못했었죠. 하지만 욥이 자신의 생일을 저주하고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원망을 쏟아놓자 그런 욥을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욥, 너의 죄악 때문에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게 된 것이라며 욥과 심각한 논쟁을 벌이게 됩니다. 이런 욥과 그의 세 친구와의 논쟁이 4장부터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4장부터 27장까지 세 차례에 걸려서 한 사람당 세 차례씩 무려 9차례에 걸쳐서 욥과 친구들의 논쟁이 계속됩니다. 4장에서 14장은 욥과 세 친구들 사이에 한 번씩 제1차 논쟁이 기록되어 있고요. 15장에서부터 21장까지는 제2차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2장에서 27장은 제3차 논쟁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1차, 2차, 3차로 논쟁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제2차, 제3차 논쟁은 사실은 제1차 논쟁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지는 논쟁 속에서도 욥의 친구들은 인과응보론적인 논리로 욥을 책망하고 회개하도록 회유하고 있습니다. 잘한 사람은 하나님께 상을 받고 죄를 지은 사람은 하나님께 벌을 받는다라는 이런 인과응보론의 논리에 입각해서 욥 네가 죄를 지었으니까 벌을 받는 것 아니냐라고 계속해서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회개해야 된다라고 그러한 논리를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 본문이 기록된 15장은 욥의 친구인 대만 사람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에 해당합니다. 엘리바스의 두 번째 변론은 두 개의 문단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문단인 1절에서 16절은 자기 의의를 끝까지 주장하는 욥, 그러한 욥을 불경건한 자로 규정하고 정죄하면서 인간이 그럴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문단에 해당하는 오늘 본문은 악인에 대한 철저한 심판을 강조하면서 욥에게 회개할 것을 강요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강요라는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권면이나 촉구가 아닌 거의 강요하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엘리바스의 제2차 변론은 말씀드렸다시피 1차 변론하고 내용상은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욥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회개하라 라고 하는 내용상은 별반 다르지 않아요. 하지만 다른 점이 있다면 갈수록 이에 대한 욥에 대한 그의 말이 강경해지고 있다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욥을 죄인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1차 때는 그래도 조금 부드러운 어조로 이 의인에 대해서는 상급이 주어지고 악인에 대해서는 징계가 주어지니까 네가 고난을 당하는 걸로 보아서 뭔가 하나님 앞에 죄가 있기 때문 아니겠느냐. 그러니까 하나님께 회개하는 게 좋겠다라고 권면하는 입장이었다면 이제 두 번째 변론에서는 아주 강력한 어조로 네가 죄인이기 때문에 네가 하나님께 대들었기 때문에 벌을 받는 거다라고 아예 대놓고 강요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서 세 명의 친구가 1차에 걸쳐서 한 번씩
욥과 변론하는 중에 욥은 자기의 의를 계속해서 주장했죠. 나는 도무지 내가 왜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내게 좀 그 이유를 알려달라라고 탄식하는 욥의 그러한 말을 듣고 욥이 하나님을 대적한다 여겼던 겁니다. 너처럼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 멸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하면서 빨리 회개하라 라고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20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그 말에 이르기를 악인은 그의 일평생의 고통을 당하며 포악자의 횟수는 정해졌으므로 그의 귀에는 무서운 소리가 들리고 그가 평안할 때에 멸망시키는 자가 그에게 이르리니 그가 어두운 데서 나오기를 바라지 못하고 칼날이 숨어서 기다리느니라. 엘리바스가 욥에게 한 말인데요. 악인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악인은 이처럼 비참한 결과를 맞게 될 거라는 거예요. 악인은 벗어날 길이 없어요. 평생 고통을 당하게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23절 24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헤매며 음식을 구하며 이르기를 어디 있느냐 하며 흑암의 날이 가까운 줄을 스스로 아느니라. 환난과 역경이 그를 두렵게 하며 싸움을 준비한 왕처럼 그를 쳐서 이기리라. 이처럼 악인의 비참한 삶에 대해서 언급하는 거예요. 네가 이와 같은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거예요. 회개하지 않으면 일평생 계속해서 너는 고난 가운데 고통을 당하다가 죽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25절 26절입니다. 이는 그의 손을 들어 하나님을 대적하며 교만하여 전능자에게 힘을 과시하였음이니라. 그는 목을 세우고 방패를 들고 하나님께 달려드니. 지금 엘리바스의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하나님께 대들었으니까, 네가 하나님께 달려들고 있으니까, 하나님께 대적하고 있으니까 이와 같이 악인처럼 일평생 고난 가운데 살 거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들지 말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 대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마지막엔 35절까지 계속해서 악인의 비극적인 종말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엘리바스의 말은 하나님을 네가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면서도 왜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느냐? 네 잘못을 솔직하게 시인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해. 안 그러면 이와 같이 비극적인 종말을 맞게 될 거다라고 경고하고 회개를 강요하고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욥에게 이처럼 강경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근데 욥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건가요? 욥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이와 같이 얘기했던 건가요? 우리가 살펴봤지만 아니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욥은 뭐예요? 지속되는 고난 가운데 도무지 자신이 이와 같은 고난을 당하는 이유를 이해할 수도 없고 이 고난을 더 이상은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좀 도와달라는 거예요. 건져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구원해달라는 거예요. 그와 같은 탄식을 내뱉는 건데 이러한 고난 중에 내뱉는 탄식을 이해하지도 공감하지도 못하니까 그걸 하나님을 향한 대적으로 받아들이고 이와 같이 강경하게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욥은 결코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했던 게 아니죠. 하지만 고난당한 이의 원통함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그와 같은 울부짖음과 탄식을 대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를 말로 설득하려고 해요. 그를 자기가 알고 있는 논리로 설득해서 제발 하나님을 대적하지 말라라고 막 설득하려고 하는 겁니다. 친구들의 변론이 그랬어요. 욥을 잘못되게 하려고 한 건 아니고요. 욥을 바로 세우고자 하는 건데 문제는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니까 자신의 논리로 자신의 말로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를 내가 아는 대로 바로 잡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아파하는 일을 더욱더 괴롭게 하는 쓸모없는 의원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그렇게 다가서니까 욥도
친구들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 내 마음을 몰라주고 애먼 소리만 퍽퍽 해대니까 더 답답하고 막 안에서 뭐가 끌어올라오는 거죠. 내 고통을 좀 공감해달라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오히려 그걸 오해하고 더 세게 나오니까 서로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들 둘 사이의 간극은 전혀 좁혀지지 않습니다. 서로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기 때문이죠. 엘리바스는 욥의 말들을 쭉 들었음에도 여전히 욥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자신의 주장을 이어갈 뿐입니다. 욥이 자신의 말뿐만 아니라 친구들의 말도 듣지 않으니까 이제는 자신의 지혜에 자신의 말의 근거를 제시하면서 내 말 좀 들어봐라. 내 말은 반드시 들어야 하는 말이다 라고 자신의 말의 주장의 근거를 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17절에서 19절입니다. 내가 내게 보이리니 내게서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곧 지혜로운 자들이 전하여 준 것이니 그들의 조상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땅은 그들에게만 주셨으므로 외인은 그들 중에 왕래하지 못하였느니라.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이는 고대의 현자들이 아랫사람이나 후대사람에게 뭔가를 가르치려고 할 때 흔히 사용하는 관용적인 표현이라고 합니다. 들으라. 내가 본 것을 설명하리라. 내가 배운 것, 내가 알고 있는 전통적인 지식으로 말하겠다. 너는 모르지 않느냐. 스승이나 현자가 아랫사람이나 후대사람이나 잘 모르는 사람에게 가르치듯 하는 표현이에요. 엘리바스가 속해 있던 대만 지역은 전통적으로 지혜로운 자들이 많았던 지역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왔던 대만 사람 엘리바스 또한 지혜로운 사람이라 일컬어집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얼마나 지혜를 많이 습득하고 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배웠고 내가 얼마나 오랫동안 살면서 배워왔는데 왜 내 말을 안 듣느냐는 거예요. 내가 확실하게 신뢰하는 것을 너에게 전할 테니까 내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들어봐. 꼭 내 말 들어야 돼. 라는 겁니다. 그만큼 자신의 말이 맞다, 틀림없다며 욥에게 자신의 말을 들을 것을 강요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의 근거로 권위로 다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가르치려고 하는 거예요. 아빠가 이만큼 살았고 아빠가 이만큼 배웠고 내가 이런 학식이 있고 내가 이런 학문에 어떤 권위가 있으니까 당연히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돼 라고 얘기하는데 그렇게 설득할 때 사람이 설득이 되던가요? 내가 가진 지혜와 지식으로 권위로 설득할 때 사람들이 잘 설득되지 않습니다.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욥이 그의 생각을 바꿨나? 오늘 15장인데 그 다음에 16장, 17장 그에 대한 욥의 변론이 나오는데요. 내가 잘못 알았구나. 당신의 말이 맞구나. 생각을 바꾸지 않습니다. 여전히 욥은 자신의 생각으로 엘리바스의 말에 반론을 펼칩니다. 왜 그럴까요? 서로 말이 통하지 않습니다. 양쪽이 아마 동일하게 느낄 겁니다. 엘리바스도 마찬가지지만 욥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말이 안 통하는, 도무지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어느 쪽이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욥의 친구들이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욥의 말이 안 돼서 말이 안 통하는 걸까요? 아마도 양쪽이 느끼는 감정은 똑같을 겁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말이 안 통한다, 답답하다 느낄 거예요. 똑같습니다. 서로 자신이 옳다 여기며 자신의 주장만 하기 때문입니다. 어쩌면 이게 인간의 거의 본성에 가까운 것 같습니다. 옳고 그름을 따지는 되게 지혜롭고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데요. 인간이 참 그렇지 못합니다. 많이 배운 사람은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서 옳고 그름을 잘 분별하고 따질 것 같잖아요. 안 그렇더라고요. 오히려 더 많이 배우고 더 많이 안다는 사람들이 옳고 그름을 따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내가 옳다라고 확신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배웠고 내가 경험했고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옳다 여기는 게 확실하다고 진리라고 신념을 가지고 있는 게 더 굳기 때문에 남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모르는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자신이
자신이 옳다는 사실을 굽히려고 잘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옆에서 제 아무리 유력한 증거들을 대면서 타당한 주장들을 한다고 그 주장의 생각을 바꾸지 않아요. 소용없어요. 누군가가 유력한 증거를 들이밀어도 상관없는 거예요. 왜? 나는 옳으니까요. 내가 옳으니까요. 더 나아가서는 내가 이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사실은 그게 옳은지 그른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원하는 게 옳은 거예요. 그렇게 사람들은 스스로가 자신들의 눈과 귀를 스스로 닫고 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빌라도에게 넘겨줍니다. 그리고 무리를 충동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라고 요구하게 합니다. 근데 빌라도는 예수를 신문하여 보니 예수님께 죄가 있어요, 없어요? 죄 자체가 없어요. 근데 총독 빌라도가 신문해 봐도 죽일 만한 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무리에게 나가서 나는 이에게서 죽일 만한 죄를 찾지 못하겠노라. 때려서 놓겠노라 라고 합니다.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이. 아닙니다. 그는 분명히 어떤 죄를 지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반드시 죽여야 합니다. 라는 합리적인 타당한 증거를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뭐라고 하냐면 그냥 소리 지르면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23절입니다.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그들이 더욱 소리질러 이르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고요. 다른 복음서에서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빌라도는 누가복음에서는 3차례나 그렇죠. 예수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해요. 그래서 그냥 때려서 놓겠다 하지만 백성들은 그에 대한 합리적인 어떤 증거들을 제시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더 소리 지르면서 예수를 죽이라고 해요. 밀란이 날려는 걸 보고 빌라도가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줘요. 죄를 찾아서 합리적인 증거를 찾아서 사형을 언도하는 게 아니고요. 그들의 모습을 보고 밀란이 나려는 것을 보고 그냥 넘겨주는 거예요. 막무가내입니다. 이유가 없어요. 자신들이 그걸 원하기 때문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보이는 보편적인 반응입니다. 그들이 특별히 악해서 그런 게 아니고요. 비단 그들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내 생각이 옳고 내가 원하는 게 진리예요. 그냥 다른 이유가 없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죠. 어쩌면 이 근본은 교만입니다. 내가 옳다는 교만에서 비롯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우리가 보이는 보편적인 모습이 어쩌면 본성에 가까운 겁니다. 나는 안 그럴 거야. 나는 되게 합리적이야. 나는 누군가가 옳고 그름을 따져서 간다라고 생각하지만 아닙니다.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나라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게 뭐냐면 당연히 코로나도 그렇겠지만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들 이야기일 거예요. 그렇죠? 민주당은 이미 후보가 결정됐지만 그 결정되는 과정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국민의힘도 그렇고 후보를 결정하고 이 경선이 되게 빅 이슈죠. 들려오는 정보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한 정보들을 듣고 내가 어느 후보는 어떻다, 어느 후보는 어떻다, 어떤 사람은 어떻다 바르게 분별을 한다라고 우리는 생각하는데 과연 그럴까요? 어떤 뉴스가 진실이고 어떤 뉴스는 가짜 뉴스고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하면서 봐야겠다라고 심혈을 기울여서 하고 있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될까요? 우리의 태도를 한번 보면 좋겠어요. 그런 뉴스들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분별하려고 노력하는 경우가 과연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어느 정도 입증된 정보들에 의해서 내가 지지할 후보를 고를까 아니에요. 이미 우리는 거의 우리 안에 어떤 후보에 대한 지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에 반대되는 어떤 정보들이 오면 스스로 알아서 차단해요. 이거 거짓이야, 가짜 뉴스야. 내가 지지하지 않는 후보에 대한 뉴스는 가짜 뉴스라다 상관없어요.
그게 그냥 진실로 받아들여요. 아, 그래서 저 사람은 안 돼. 물론 그런 경우들이 전혀 없다 할 수 없지만 거의 대부분의 경우는 우리가 이래요. 아무리 어떤 후보에 대해서, 아무리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소리가 들려와도요, 내가 이미 원하는 어떤 것에 반하는 것은 받아들일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가짜 뉴스가 판을 치는 겁니다. 어느 쪽이 되었든 가짜 뉴스나 거짓 뉴스가 횡행하는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반응하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소리만 들으려고 하는 게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그걸 바라니 그냥 그게 진리이기를 원하니까 그게 진리처럼 그냥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신념이고 이게 신념의 배신입니다. 믿음이 꼭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 전까지 사도 바울이 가장 열심을 냈던 게 뭐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찾아서 잡아다 끌어다가 넘겨줘서 죽게 하는 거예요. 그 일에 누구보다 열심을 냈고 누구보다 앞장섰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그게 옳다라고 여겼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그게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예수를 믿는다고 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신성모독이라고 여겼기 때문에, 이게 그의 신념이었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열심히 그 일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근데 그게 바른 거예요? 잘못된 거예요? 그런데도 아마도 사도 바울이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끌고 가서 신문하고 죽이는 과정에서 수도 없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들의 증언을 들었을 거예요. 그랬겠죠. 이 사람 너 예수 믿어 안 믿어? 잡아다가 끌어서 너 왜 이래? 왜 이런 일을 했어? 그들이 예수를 주장하는 증거들을 듣고 아, 얘는 하나님 예수 믿는구나. 하나님을 거역하는구나. 그래서 죽였을 거란 말이에요. 그들이 수도 없이 증언하고 증거하는 말들을 듣고 사도 바울은 어떻게 생각했을까요? 내가 잘못 믿고 있나? 라고 그의 믿음이 흔들렸을까요? 아니면 신성모독이구나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을 확고히 하면서 그들을 죽이는데 더 열심을 냈을까요? 그랬으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앞장섰겠죠. 흔들리지 않습니다. 어떤 증거들이 오고 어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도 내 신념에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 바울을 변화시킬 수 있었던 게 뭘까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직접 그를 만나지 않으셨다면 거의 이 바울은 변화될 기회가 없었을 것 같아요. 엄청난 증거들과 화려하고 논리적이고 타당한 언변으로 그를 설득한다고 됐을까요? 말로 그를 설득하는 게 가능할까요? 그만큼 신념에 가득한 사람을 말로 설득한다는 게 가능할까요? 거의 불가능하죠. 잘 아시겠지만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하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주제가 두 가지가 있죠. 정치와 종교 얘기죠. 왜요? 자기가 알고 있는 그 진리에 대한 신념으로 서로를 설득하려고 하지 서로가 절대 자신의 신념을 꺾지 않기 때문이죠. 설득 불가입니다. 싸움만 날 뿐입니다. 제 아무리 틀림없다라는 논리적으로 타당한 증거들을 제시해도 상대의 생각을 바꿀 수 없습니다. 상대의 생각을 바꿀 수도 없고 내 생각도 바뀌지 않아요. 자신이 옳다 여기기 때문이며 더 근본적으로는 바꿀 생각이 없어요. 자기 생각을 바꾸고 싶은 마음이 없기 때문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진리라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해야 생각이 바뀔까요? 제가 수도 없이 설명하고 설교하고 말로 이런다고 성경을 가지고 논리적으로 합리적으로 설교한다고 바뀌지 않습니다. 생각 자체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런데 언제 바뀔까요?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바뀌겠죠. 그걸 우리는 은혜라고 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뛰어난 설교와 아무리 뛰어난 어떤 지식적인 논리로 사람을 말로 설득하려고 하지만 안 됩니다. 그 위에 하나님의 은혜가 덧입혀져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럴 때야 우리는 자기 부인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내가 원하는 게 진리고 옳은 건데요. 그거는 내가 나 자신을 부인할 때야만 바뀌는 건데 그거는 내 의지로 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바뀌는 건 자기 부인은 말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다면 그는 죽을 때까지도 그의 신념을 바꾸지 않았을 거예요. 그 누가 죽어가면서 말로 설득한다고 바뀌지 않아요. 스데반이 죽어가면서 뭘 해도 그는 결코 바뀌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심령이 터치될 그때야 그의 생각이 바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은혜입니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의 어떤 의지나 나의 어떤 결단이나 노력이 아니고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오직 은혜에 의해서만 바뀌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것들을 추구하는 우리의 생각과 이념과 신념에서 우리가 돌이켜 하나님을 향하여 뭔가를 간구하고 나가고 하나님께 뭔가를 은혜를 사모하는 것은 우리의 생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바라서 나온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 마음으로 허락해 주셨기 때문에 나오게 됐고 그 사실이 믿어지는 거예요. 이게 은혜예요. 나의 지혜와 논리력과 결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군가를 변화시키고 싶다면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이나 아니면 우리의 자녀들이나 뭐 복음이 되었던 믿음이 되었던 아니면 어떤 인격이 되었던 어떤 성품이 되었던 변화되기를 원한다면 내가 알고 있는 지식과 경험으로는 결코 안 돼요.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바뀌던가요? 누군가 변화를 시키고 싶다면 말의 논리와 합리적인 증거가 아니라요. 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뭐 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은혜가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겠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은혜 달라고, 가족이나 자녀를 변화시켜 달라고, 구원해 달라고 기도하는 이 한 주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의 힘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구함으로 구원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된 이 한 주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전혀 변할 것 같지 않았던 그 누군가가 나부터 시작해서 그 누군가가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인생이 되기를 소원하고 축복합니다. 기도가 답인 줄 믿습니다. 더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 한 주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날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